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압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스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0절은 이제 예레미야 4장 5절로부터 6장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구조를 보면 2장 3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3장 22절부터 4장 4절까지 온전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부터 6장 30절에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4장 5절에서 6장 30절까지의 심판의 그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를 그 배경으로 되어진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본문 안에 어떠한 시기를 알 수 있는 특정한 표현이 등장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시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4장 5절 이하에 있는 본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605년보다도 한 7, 8년 후에 아니죠. 7, 8년보다도 더디 한 7, 8년 정도 후인 주전 578년 7년경에 이 어떤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걸 결정하기는 어렵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바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6장 30절까지의 배경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설명드리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예언서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주시는 4장 5절에서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이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 즉 전쟁이나 또는 어떤 원수들이 쳐들어왔던 그런 때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나팔을 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절기, 특히 속죄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리는 그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보통 때에는 주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 그러니까 나팔이 울려지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따라서 이제 예레미야 4장 5절로부터 6장 30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곧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서 그 사실을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나팔을 불라.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쇼파르라고 하는 것인데 동물의 뼈, 즉 양이나 염소나 또는 사냥의 뿔로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의 뿔로는 이 나팔을 만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의 뿔로는 나팔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소를 제외한 양이나 염소나 사냥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불무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이 닥쳐와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5절에 나팔을 불면 모이라, 또는 6절에 보게 되면 도피하라, 이런 어떤 그 재난과 멸망이 임박함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런 신호로서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의 때에 나팔을 불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여서 전쟁에 나가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피하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나팔을 불면 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백성들에게 긴급하게 알리는 신호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급한 상황이다, 임박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은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호세아 5장 8절에서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경고할 때 나팔을 부는 것, 그래서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 4장 5절과도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이나 또는 정치적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인 모든 상황이 매우 위급한 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큰 성체로 들어가서 숨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이제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도망가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신호로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에 보면 북방에서 오는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큰 적인 소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국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즉 오늘날 시리아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북방에서 재난이 온다라고 얘기하면 과거 그들이 겪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전에 아람으로부터 통치, 지배를 받던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제치하가 다시 시작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급한 상황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우리가 6절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게 깃발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 왜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냐면 깃발을 세울 때는요,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그 기를 들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기가 대열 앞에서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상징하는데, 근데 깃발을 세우면서 뒤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절에서 단어들이 동사가 배열되어 있는데 그 동사들의 서로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깃발을 세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 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호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그러면 신호를 올리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옛날에 봉화를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절에서는 나팔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봉화를 지펴서 그 신호를, 즉 북쪽에서 큰 재앙과 멸망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들도 빨리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면요,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 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예루살렘 성 하나에서는 얼마든지 나팔 불면 사람들이 소리를 들어서 멀리 듣고 지금 무슨 신호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 땅으로 이 소식을 전하려면 예루살렘 밖으로 전하려면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신호를 보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고 하는 이 깃발을 봉화불을 피워 올려라, 신호를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이 본문이 봉화를 피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방에서 오는 재난, 큰 멸망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요, 북쪽에 있는 아람, 그리고 조금 멀리 아시리아, 시대를 달리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침략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북방에서 북쪽으로부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는 아람, 어떤 시대는 아시리아, 어떤 시대는 바벨론, 어떤 시대는 페르시아, 이렇게 각각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4장 6절에서 북방은 주로 유다를 공격했던 그 아시리아나 혹은 바벨론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장 5절로부터 10절이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아시리아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4장 5절에서 6장 30절을 이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전쟁으로 보게 되면 유다 왕국을 공격했던 그 아시리아 말 혹은 바벨론 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 한 7, 8년 뒤인 주전 578년으로 보면 그거는 바벨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방에서 오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시대를 언제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각각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6절에 큰 멸망을 가져온다. 이 큰 멸망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요, 박살내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멸망이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벽하게 유다를 짓밟을 수 있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6절에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후에 이제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에는 내 죄가 자꾸 마음속에 생각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를 털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꾸 옛날에 어떤 과거의 사건이나 이런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사자는요 유다를 멸망시키는 세력을 사자라고 하는 동물로 비유해요. 그리고 이 사자는 대부분은 아시리아를 나타낼 때 사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사자를 아시리아를 상징하는 동물로 이해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보면 이 아시리아 지역에서 자기들을 상징하는 동물을 사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적인 아시리아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를 공격하는 바벨론이나 혹은 유다를 공격하는 아시리아가 숲풀에서 올라와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다. 그래서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북방에서부터 보내는 큰 멸망을 가져오는 것은 완벽하게 박살내는 재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면 7절에 보면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이 거기에 거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주민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게. 우리는 가끔 전쟁을 하다 보면요, 어떤 도시가 폐허가 되어지면 그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폐허가 되어지면 그곳에 수많은 시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성읍이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이 황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파괴되어져서 주민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거나 또는 우리에게 무엇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날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4장 5절로부터 10절의 핵심적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7절에서는 철저한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배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애곡하는 거죠. 누군가가 죽었을 때죠. 그러니까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게 되고 애곡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7절에서 얘기하는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이 다 죽어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살아남은 자는 황폐한 그 상황 속에서 애곡하는 신세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 8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해.
지금 이스라엘의 성읍이 황폐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나간 심판은 이미 끝난 심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심판은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이 노를 발하실 때 불을 보내시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불을 끌 자가 있어야 되는데 끌 자가 없는 그런 아주 맹렬한 심판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임박한 심판, 7절과 8절에서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완벽한 파괴, 멸망이 임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멸망을 직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 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부서질 것이다 라는 뜻이고, 선지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이 가짜 선지자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괜찮아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네. 근데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선포한 말과 다른 현상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제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거절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임박한 거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자기들이 따랐는데 그들이 거짓인 걸 모르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칼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들의 말로 행했기 때문에 듣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속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거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회개를 요청하셨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전하는 말이 바른 말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다, 평화를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도 가짜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거짓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을 속인 것 같이 그렇게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재앙을 다시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4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6장 30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보내시는 그 하나의 그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회개를 요청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하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이 임하게 되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온전한 멸망밖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 땅에 있는 선지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왕이나 누구에 의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9절 10절을 통해서 특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인가 또 회개한다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분별하고 적절한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